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으로 참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25장 같이 힘있게 찬송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며 부활의 소망, 영생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이김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죽음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가정마다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죄악과 아비들의 죄악과 또 자녀들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총과 또 사랑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나라마다 각처마다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영혼들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고 소생하는 귀한 역사를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그 영혼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오며 가정마다 부활하는 영광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부터 7절 그리고 1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17절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신약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아침 부활절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꽃은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세상에서 땅을 딛고 살아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죄인된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소욕을 따르며 신령한 자로 살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이 부활신앙이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이고 우리 주님이 생명이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우리 모두도 다 같이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며 선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과 또 사랑을 만드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은 예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도 믿고 사는 부활 신앙의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게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들도 부활의 증표를 보면서도 당연히 주님이 다시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은 그만큼 믿기 힘든 진실입니다. 진실이면 틀림없지만 믿기 힘든 진실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가고 때로는 엉터리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 부활의 신앙을 위하여 열어보는 것이 어떨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말씀 안으로 초청합니다. 주님을 따르다 십자가가 무서워 도망간 제자들, 이 모두가 한 사람을 빼고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택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여기는 주후 33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다 죽어간 순교자들이 무려 7천만 명이 넘는 겁니다. 7만 명이 아니라 7천만 명이 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청년 예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구주로 믿는 이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세상을 바꾸어 왔습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경험과 지식과 인지 능력,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적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이 되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싶고 또 배워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전히 이 예수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예배와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초청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의 복을, 은총을 주실 것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를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너무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우리들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마르다는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 보면 어떻게 보면 대화의 초점이 서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대화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무엇을 대답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존재 증명이 바로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이것을 마르다의 입을 통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부활이어야죠. 죽어도 살아야죠. 생명이어야죠.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 그 자체에게 죽은 것이 있을 수 없고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야지요.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시겠습니까? 마르다는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그래야 된다고 믿는 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부활이었고 그분은 진정으로 생명 그 자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처형장의 책임자 로마 군대 백부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를 보면서 진정으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말대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우리 구주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진실을, 이 진리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리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부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승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리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무고했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분을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3일을 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승리하신 것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세상과 어둠의 세력은 3일 만에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리입니다. 최후 승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승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 이김과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믿는 자는 승리한다. 믿는 자는 부활한다. 믿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예수를 믿고 따르다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는 부활의 다른 열매들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늘 승리를 꿈꾸고 승리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이미 세상을 이기신, 이미 죽음을 이기신, 이미 어둠을 이기신, 이미 불의를 이기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이미 이긴 자로서, 승리를 얻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는 예수를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따라갑시다. 예수님 잘 섬깁시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승리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지금도 그 승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서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무엇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이 삶의 현장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학교고, 그것이 직장이고, 그것이 공장이고, 그것이 농장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들,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 계셔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러 달려나가는 여인들, 그 여인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만나 평안하냐 묻고 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삶의 현장으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부활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그 주님의 제자들과 더욱 함께 하십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러 가는 그 여인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놀란 가슴을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이 땅 어느 곳에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 되고 구주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에게도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24편 1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밀하심으로 함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어디나 살아 계시죠. 그러나 어디나 계신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자와 함께합니다. 더욱 친밀히 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더욱 함께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 걸어 걷기도 하시고 때로는 당신의 능력의 발로 폭우를 막아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을 주시면서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순종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더욱 친밀하게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사무엘 하를 읽었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인생 여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인생 여정 어떻습니까? 쉽던가요? 만만하던가요? 녹록하던가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 험난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장밋빛 인생 아닙니다. 권력자로부터 질투를 받았습니다. 살아남지 못하죠.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도망다니고 떠돌이가 됐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살지 못했어요. 광야 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언제 붙잡힐지, 언제 쫓아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어떤 때는 자기가 정말 미워하는 남의 나라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그런 행세도 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평탄하던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저 죽죠. 자녀들끼리 싸우죠. 자녀가 자녀를 죽이죠.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맨발로 도망가야 하는 이런 비참함의 연속이 다윗의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무엘 하를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의 고백과 같은 것이 사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몇 분이나 되십니까? 다윗은 늘 사망의 물결이 자기를 애우고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불의한 자들이 창수와 같이 자기를 늘 두렵게 하였고요, 스올의 줄은 무엇입니까? 음부의 줄이죠. 사망의 권세죠. 그것이 자기를 두르고 있었고 사망의 올무가 늘 자기 앞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분께만 매달렸던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사망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가득 둘러싸여 있고 묶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기도합니다. 수풀 속에서 기도합니다. 도망가면서 기도합니다. 숨죽이고 숨어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억울한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원통한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잘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17절부터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밀어 다윗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물속에서 건져 주시고 강력한 원수와 미워하는 손에서 건져 주시고 또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둘러 진쳐 주시며 주님이 피할 바위 산성 의지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의지할 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의지할 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의지해도 실수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에게 간구하십시오. 그분에게 아뢰십시오.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어요. 다윗 허물이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인생길 속에서도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왜요? 자기를 기뻐하셨대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것만 살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잘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페이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레이스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시 자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쁜 구석이 이만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공의와 거룩함, 정결함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 여러분 수많은 작은 승리의 사건들, 작은 부활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넘어졌다가도 일어납니다.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쫓겨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무너졌다가도 다시 짓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작은 부활입니다. 작은 승리들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다윗은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반칙 쓰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코너에 몰렸다고 해서 반칙 쓰지 않아요. 코너에 몰려도, 그리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다윗은 애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다윗의 인생 속에는 수많은 작은 부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승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장 예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을 믿고 따르면 우리도 죽음을 넘어 다시 살 겁니다. 우리도 부활의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바라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주님,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힘들고 어려워도 버거워도 견디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좀 더 살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요, 힘들고 어려워도 코너에 몰려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반칙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애쓰십시오. 그럼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 땅에서도 작은 승리, 작은 부활의 승리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힘들어도 하나님 방식으로 살도록 애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하시고 사랑과 평화를 구하시고 공의와 정직을 구하시고 바름과 옳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며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가 여기 무덤에 있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거기서 주님을 섬기듯 형제와 이웃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로 사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작은 부활 사건들이 때마다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산 자로, 이긴 자로, 승리자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일터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학업의 자리에 계십니다. 때로는 공장 안에 함께 계시고 또 농토 속에, 농장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의 교제 속에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되어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땅에서도 작은 승리,
작은 부활들을 때마다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죽음 너머의 그 부활도 모두가 차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찬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또 같은 빵과 같은 포도주, 같은 물질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은혜 중의 은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의 예식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렇게 모여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를 못합니다. 가정 안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해도 좋다, 어떤 분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했고, 저도 이번 기회에 또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결론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각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그 믿음이고 그 중심이라면, 그 마음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한 빵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스 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성찬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흩어져 있어도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경험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기로 결단을 했고요.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228장 같이 하고 또 주님 주신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는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성찬 제정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마련한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그 중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귀한 잔치상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아멘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정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당신의 몸이 온갖 흉기로 또 온갖 죄악으로 찔리고 찢기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물과 피를 우리 모두를 위하여 흘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당신의 찢겨진 몸을 지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살과 피를 주님 앞에서 받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준비한 이 빵과 포도주스, 포도주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정성과 또 마음과 뜻을 기울여서 준비한 작은 성찬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신비한 하나님이 이 성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영을 모시고 주님의 생명을 모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이렇게 찢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같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빵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한 빵을 각자 하나씩 준비하십시오. 아니면 가장이 빵을 이렇게 저처럼 찢으시고 그리고
각자가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나씩, 한 조각씩 한 조각씩 지금 들고 계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먹고 힘없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함께 먹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같이 먹습니다. 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또 함께 이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을 드십시오. 각자 잔을 들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물과 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십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새 생명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감사함으로 같이 마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상을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성찬을 받았습니다. 성찬을 받은 만큼 주님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맛이 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찬송 하나를 잠깐 할 겁니다.
216장 4절인데요. 216장 4절을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눕니다. 교회 소식은 아직까지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 퀘벡 주정부에서도 5월 4일 날 학교를 오픈할까 그랬지만 이 보건과 관계된 분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그렇게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드리는 것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대신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말씀 보고 성경 보고 또 새벽마다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참석하시고 놓치면 또 일어나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면서 주 안에서 정말 일단 내 모든 삶을 멈추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임시재직회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임시재직회인데 어제 토요일 오전 9시에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안건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매우 어려워진 이런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 융자를 해주는 게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연락이 와서 이것을 신청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재직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의 결과는 정부가 주는 이 프로그램에 일단 우리도 신청을 합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이제 청소년들도 다음 주일부터는 온라인으로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청소년부 온라인 주일 예배가 오전 9시 30분 줌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김남숙 집사님이 이사하셨어요. 라살 지역으로 이사하셨다는 소식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부활의 기쁨 소망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정 안에 계셔도 우리는 부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부활절 보내시고요. 그리고 사순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새벽 예배는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하게 됩니다. 월요일은 제가 좀 쉬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새벽 예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꼭 이 점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적 통독은 이번 주는 역대상 12장 12장에서 29장입니다. 역대상 12장부터 29장 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 보시면 이 주보가 그대로 올라갈 것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